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해월이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7월 22일) 수요일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끝나자 이사야는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미 앞단락에서는 집과 밭을 끝없이 늘려가는 탐욕과 하나님을 잊은 채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을 두 차례에 화 있을진저로 책망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네 번의 화 있을진저가 더해지면서 죄가 사람과 공동체를 얼마나 깊이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18절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죄가 사람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오히려 사람이 죄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연히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스스로 가까이 하며 붙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줄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수레를 끄는 굵은 밧줄이 되듯 죄는 점점 사람을 묶어갑니다. 19절, 죄가 더 깊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가 속히 그의 일을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서 이루어 보라는 조롱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20절은 이러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동보다 먼저 가치관이 흔들리고 결국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그러한 왜곡된 마음이 결국 사회의 불의로 나타나고 맙니다. 수레는 탐닉하지만 정의에는 무관심하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까지 무너뜨립니다. 24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죄를 고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마른 풀을 삼키듯 꽃이 말라 먼지가 되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흩날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24절 하반절을 통해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죄를 나열했지만 결국 그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를 불러 백성을 치게 하시고 그 군대가 사자처럼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부터 이사야는 심판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그치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가올지 장면으로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를 향해 깃발을 드시고 휘바람을 부시사 군대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으며 그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고 신발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살은 이미 날카롭게 준비되었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유다를 사로잡고 온 땅은 바다처럼 요동하며 흑암이 뒤덮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심판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고 길게 그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은 결코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현실임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판이 눈앞에 이르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설명보다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많은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찾으셨던 열매였고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경고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마침내 심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한 우여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려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그 경고를 끝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삶에 찾아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주의 경고의 소리 앞에 우리 자신을 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의 세계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